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 갤럽 연구기관에서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 내용이 많았지만 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남자 중에 28%만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외모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13%만 만족하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외모를 고칠 수 있다 생각하면 고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94%가 고치겠다 그렇게 말했고, 여자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99%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 누구나 다 외모나 자기 존재 양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 성경적으로 보면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외모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병적인 열등감은 자기 학대를 낳습니다. 결국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학대, 병적인 열등감, 그것은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 열등감에 꼭꼭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온 인류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먼저 자기 사랑, First Love라고 하는 강좌를 열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강의 신청을 하고, 심지어는 신청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유명한 강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학하는 것이 왜 죄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자학하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 바다, 거친 파도, 굽이치는 강물, 광활한 태양,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에 대해서는 경탄하지만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책을 쓴 폴 블랜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놀랄 것이 아주 많지만 우리의 놀랄 것 중에 가장 놀랄 것은 인생의 탄생에 대해서 놀라야 된다.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 놀라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포가 하나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모태에 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 몸의 세포 수는 10조 개 정도 된다. 10조. 엄청 많은 세포로 분열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가 10조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인생으로 결정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해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엄청난 노릇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15절에 보면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우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이 뼈대라고 말합니다. 뼈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뼈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뼈가 최소의 무게를 가지고 이 육체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걸을까요? 뭐 걷는 운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걸는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돈답니다. 평생 걷는 거리가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걸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80까지도 살아갑니다. 물론 무릎 연골 수술하고 그러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뭐 수천 년 동안 건축술로 할 수 없는 최고의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몸을 지탱하고 그리고 운동하기에 부족함 없게 만든 게 이 뼈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몸에서 뼈대가 없다.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뼈대가 없다. 그러면 지렁이 같이 흐물흐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내장을 만들고 살을 붙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머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만들어서 뇌를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뼈대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저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계방에 들렸습니다. 시계방에 들렸는데 아주 멋진 시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시계 어디서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거 저절로 걸려 있는 거라고. 아니 무슨 저절로 걸려 있느냐. 그래서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이 늘 저절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거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드심이 신묘망측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학하는 것, 열등감을 갖는 것,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은 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정한 날, 죽음의 날, 태어나는 날,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것뿐만 아닙니다. 출생이나 죽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세요. 17절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나를 만들 때 주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을 하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찌 보배로운지요, 이것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I'm Dreaming of Ice라고 하는 노래를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계속 불려지고 여러분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곡한 어밍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보통 기자들은 그냥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와서 작곡가에게 선생님 혹시 많은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맙다고, 그렇게 질문해 주는 기자를 받았다고. 나는 이 1000곡이 넘게 썼는데 이 중에 정말 인기 차트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파퓰러 뮤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곡 말고 그 나머지 곡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달라고. 성공한 차트, 많이 불려진 것, 인기 있는 것, 그 노래 말고 제외하고 다른 곡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선생님, 많은 곡들을 인기 있게 만들었는데, 히트하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곡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한 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곡들도 거기에 내 정성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심혈을 다해서 만든 곡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했다, 나는 히트했다, 출세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세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 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스스로 느끼든지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작품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좀 놀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한번, 이 새벽에 옆에 사람 보는 거는, 이게 옆에 사람 보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한번 보세요. 수염도 안 깎고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웃지만 말고 좀 놀래세요. 놀래시라니까. 왜 놀래요? 아이고, 쌩얼로 보니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놀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잘 그린 그림, 정말 멋진 작품을 보면 놀래잖아요. 어찌 이렇게 좀 놀래시라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놀래는 척 해보세요. 좀 놀래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고 놀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그냥 액세서리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주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헐값에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오는데 오래됐으니까 아마 세관에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아주 많은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까짓 게 무슨, 이거는 선생님이 알지 못하지만 이건 고가의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고가냐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석상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고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고가입니까? 그냥 보석상 특유의 이거 뭐 끼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한참 보더니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기는 싼 값에 사갖고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 이렇게 사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고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인이 뭐예요? 나폴레옹의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현찮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사인이 있어요. 누구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아는 화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림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림 선물을 받았습니다. 쭉 보고서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보는 눈이 있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걸작품을 그려놓고는 자기 손도장을 찍는답니다. 손도장을 찍어놓고 다시 색을 칠한대요.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셨어요. 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걸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